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5일. 자, 오늘은 지난주 한 주 또 특별한 말씀 또 선포 때문에 전하지 못한 하박국 시리즈,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특별히 17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을 보면은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된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며 또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하여서 전적인 신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것으로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복음을 통하여 신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복음을 통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공의, 희생, 정의, 공평, 신실함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경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계시의 실제적 경험을 가지고 나오는 하박국의 고백을 확인하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묘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3절에서 1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부분 2절과 그 다음에 16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상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벨론을 직접 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되는 구절을 보면은 5절, 6절입니다. 5절,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뭐죠?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불의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이를 심판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역병을 일으키십니다. 역병이 뭐죠? 전염병이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비드를 겪었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연하게 일어나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일으키신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극심하게 요즘 최근 몇 년 동안에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봐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원인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 부문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특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이나 심판에 대한 묘사를 확인한 후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많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고 보았다고 하면서 예언을 예언을 말하는 것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전하는 바 모습을 보면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며 예언을 들은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곤 하였습니다. 뭐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의구심의 이 근거로는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뼈가 녹는 듯한 충격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납작 엎드리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과 27절을 보면은 그가 나의 선곳으로 나왔을 때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그 이상은 정할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다니엘도 초림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가브리엘과 대면하였을 때 두려움에 떨고 이러한 후유증으로 혼절하여 기절해서 또 심한 무음살도 앓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말이죠.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 사도 요한 하면 누굽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던 그런 제자였죠. 그런 요한이 이제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절. 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역시 오늘 우리가 거의 성인같이 여겨지는 인물들임에도 주님을 만났을 때 또한 천사를 대면하였을 때 거의 정신을 잃을 만큼의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적인 각성을 늘 그 상태를 유지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죠. 또 그러한 점 역시 또 우리는 인정하면서 늘 겸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신하면서.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체험을 섣불리 말하지 않고 돌아보면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육신이 어떤 어려움을 줬는데 그거를 너무 자고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고란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 높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였을 때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 자고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하게 조절할 줄 알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예언을 받았네, 환상을 보았네,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말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령 예언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네, 환상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까요? 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막 선포하고 이러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그 엄중함이 너무 커서 그 압박감 때문에 사실은 쉽게 그렇게 막 자랑하듯이 뭐 놀라운 경험을 내가 막 감격해서 막 이렇게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앞서 지금 다니엘이나 뭐 요한이나 또 하박국 선지자 보십시오. 경황이 없어. 이분들이 정말 환상을 본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굉장히 리얼하지 않습니까? 경황이 없어요. 경황이 없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냥 멍해. 예, 그리고 몸살을 앓죠. 심하게 몸살을 앓죠. 예.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막 좀 저는 저로서는 좀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체험을 했으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자,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오늘 17절 말씀에 대해서 일부 목회자들은 해석하기를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네. 예.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을 기쁨으로 유지해야 한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더 깊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7절의 말씀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에 심판을 이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잘못한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는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죠? 무화과 나무가 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뜬금없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역시 우리는 달게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 받게 될 어떤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정말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받게 되는 고난인가에 대해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잘 파악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순응하며 잘 그것을 인내로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도가 받는 고난은 두 가지 고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뭐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단이 욥처럼 시험을 통해서 주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자 내리는 고난, 벌이죠, 채찍이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비록 후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이 벌도
기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할까요? 이러한 징벌이 없다면 우린 모두 사생자여 버려진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역시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나오나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래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권면했음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징벌을 내리고 권면했음에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아? 그럼 그렇게 살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계속 채찍으로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그거는 그런 폐륜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있었을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자,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18절에 나오는 즐거움이나 기쁨은 뭐죠? 나 스스로는 온전한 나는 완벽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당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며 살아가는 근신을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이나 기쁨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족합니다만 이 부족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나를 징벌하시든 나를 채찍하시는 그 채찍이 이 고난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몸을 낮추고 주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바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말로는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사실을 직접 당하면은 그렇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죠. 아닙니다만 저도 경험해 본 바 아닙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고난을 받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받았건 아니면 잘했는데도 받았건 고난 자체는 힘든 거죠.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에서의 인내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인내를 하는데 내가 불만하며 인내를 하냐, 징징거리면서 인내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 과정을 그냥 온전히 담담하게 견디면서 인내를 하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뜻이 있어서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인내를 하느냐에는 그런 마음가짐의 그런 차이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물론 욥과 같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는 사실은 저는 지극히 드문 경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나는 정말 욥과 같이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런 케이스는 지극히 드물다라고 보는 것이죠. 대부분의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양육 차원에서 주시는 채찍일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의 표명으로 자녀로서 인정하는 그런 고난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이끄심 속에서 내가 그 과정에서 기꺼이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감당함과 인내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합당한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인내하면서 이해하면서 또 즐거움으로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